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한 해 우리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말씀 우리 광고가 나왔지만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11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주일 예배 드렸으니 송구 영신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송구 영신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꼭 가족들하고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 나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가족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적는 기독카드에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카드를 보고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요. 우리 나가시면 우리 이제 2층 로비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김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로 알고 있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우리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는 다메섹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이 사건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사건, 또 중요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유명한 이적만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사건만큼 우리가 익숙히 또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생각, 그의 목표, 그리고 그의 인격이 180도 변화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내 삶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한번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신비한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지금보다는 더 뜨겁게
지금보다는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바울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이 놀랍게 변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높이 평가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나 이 영웅은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이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이 백마가 갑자기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바다로 달려가서 이 백마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모세다라고 이 소리를 쳤는데, 그때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마이크가 갈라지네요. 저는 그러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말 대단한 태몽 아닙니까? 이런 태몽을 가지고 태어난 이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건우 목사입니다. 만약 이 태몽이 옥하는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이 하용주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한 태몽을 꾸고 어머님이 이분들을 낳으셨다면, 역시 이 위대한 목사님들은 이 태몽부터 다르구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건웅 목사의 태몽 이야기를 들으면 태몽은 좋구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인물은 남다르다는 생각,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의로운 그러한 행동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 믿기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이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불러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울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끌려 나와 있는 것이죠. 주일 아침 8시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와 또 청년과 장년들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교육자들에게 이런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참 믿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자신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고백할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 마음에는 기대도 되지만 때로는 이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속에 위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이 자기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그래서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넘치는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주일 아침 이 눈을 뜨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기대와 감격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는 일평생 사실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면 이 기분이 찝찝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보기 싫은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운데도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아도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말씀이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벌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꺾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꺾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서신 서술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세상적인 그러한 능력, 바울의 세상적인 그러한 배경,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선천적인 자랑거리들과 이 후천적인 자랑거리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쭉 나열을 해두었죠. 바울이 자랑했던 선천적인 자랑거리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태어난 지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그는 혈통적으로 흠이 없는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또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자신의 피 속에는 지금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최고 엘리트 지파이고 그리고 최고의 귀족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도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군대의 요직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유대 지파와 더불어 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러한 지파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이 최고 엘리트 지파였고 이 최고의 귀족 지파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이 후천적인 자랑거리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그는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는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자였다. 이 율법의 의를 자랑할 만한 그러한 자였던 것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었다. 해로 여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유능해서, 바울이 많이 배워서, 바울이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회심시키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서울대를 나온 불신자와 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누가 더 쓸모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불신자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신자가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쓸모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속 시원히 대답하셔야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하나님께 더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를 나온 신자와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신자 중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쓸모 있는 그러한 인생이겠습니까? 질문은 좀 애매한가요? 둘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인간이 가진 능력과 인간이 가진 물질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죽어가는 영혼, 이 병든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을 보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반대로 조금 가졌고 조금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또 교회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저는 또 많이 만났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복음에 제일 걸림이 되고 사탄의 제일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바울은 이 스데반의 명설교를 듣고도 그는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수많은 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신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바울 중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나은 자들입니까? 바울에 비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손꼽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순교를 보고도 그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의 제자들과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오히려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을 잡아들였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를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 뛰어난 자들이고 바울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원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까지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며 찾아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 너무나도 신비한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체험이 부러우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체험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가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포기가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 예수와의 만남은 그래서 이미 우리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송과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바울이 걸었던 기적의 그러한 생애들, 또 보람과 영광의 생애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기보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 속에 있지 말고 항상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셨습니까? 2024년은 포기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또 한 해를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초점 맞춰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회심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회심시키시고 나를 붙잡고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